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라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청하여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있노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르니라. 계속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와 또 다비다라고 하는 그 도르가라고 불리죠.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9장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에 대한 치료가 나옵니다. 육체. 그래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과 영혼이라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초월이라는 것과 내재라는 것이 있고 겉과 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창조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겉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유일한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초월이라는 것과 내재라는 것이 늘 함께 있습니다. 초월이라는 것과 오늘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고쳐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 초월의 세계죠.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세계는 초월의 세계와 이거를 트랜스센던스라고 하고 내재라는 이메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과 내재를 같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것과 우리의 영혼을 다 중시 여깁니다. 겉과 속을 다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류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만. 그래서 초월만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뭐 강의한 것도 있는데 이신론이라는 것은 과학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밝혀지기 시작한 후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시계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시계공이다. 그래서 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짤깍짤깍 기계처럼 움직이어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로 딱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신론의 그 초월적 세계를 강조합니다. 즉 이슬람도 똑같거든요. 이슬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샬라잖아요. 인샬라가 가장 많이 해요. 제 뭐 어떻게 아는 친구가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담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 아시나요? 담맘? 모르세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사죠. 담맘인데 어디지? 두바이가 아니라 카타르 바로 그 옆에더라고요. 항구 도시. 근데 그 친구도 뭐 인샬라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샬라.
알라의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오늘 내가 병이 있는 것도, 오늘 나은 것도, 오늘 우리 대표팀이 축구에 이긴 것도 진 것도 다 인샬라예요. 초월이 없어. 초월만 있지 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마호멧도 하나의 신이 아니라 마호멧은 선지자일 뿐이에요. 인간의 선지자. 그래서 초월만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처럼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지내고 주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재가 가장 충만한 종교는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힌두교, 불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이 모든 그 신의 왕이잖아요. 브라만이 모든 그 사람들과 자연, 그 지물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브라만. 그게 바로 범신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고, 내가 부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성정을 기르게 되면 그게 바로 내재예요. 내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지 바로 복음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본체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삼위일체도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개체예요. 이게 양태론적으로 내가 여기서는 목사고 밖에 나가면 어디 아들이고 아버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 존재가 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분이 내려와서 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초월과 내재가 합쳐진 유일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서,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이거를 얘기하든지 이거를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보세요. 다 자기 개발서 뭐예요? 내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잖아요. 초월은 없는 거예요. 이 너머의 세상은 없어요. 근데 종교서적은 다 뭐예요? 초월을 얘기하잖아요. 또 내재도 얘기하고. 합쳐서 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육체로 부활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또한 이 성경입니다. 영혼도 강조하지만 육체도 강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도케티즘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가연설은 뭐냐면 이게 영지주의의 일원인데, 그 영지주의는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이 초월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고통은 없다. 죽은 척 하신 거고 고통 있은 척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가연설. 근데 이 가연설이 바로 요한시대,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많은 영지주의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트러놨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를 이 요한은 경계하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나오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왜 육체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오셨으면 죄가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속물로 합당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대속물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으시되 육체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월과 내재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과 영혼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속과 겉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초월이든지 내재든지 하나를 택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긴 이 성경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신화로 생각을 해요. 전 세계 모든 주류의 신학은. 근데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신화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신화라고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신화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1장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뭐 수메르 신화나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신화와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노아의 방주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아담 그 선악과 사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같은 동일한 신화고 창세기 11장 바벨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창조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잡고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러 시내산에 갔는데 그때 밑에서 뭐가 벌어져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과 성전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성전을 섬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오니까 율법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한데 이 세상의 책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겨 세워요. 그래서 교리 중에 하나가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있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가 지, 정, 의 이런 게 다 있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 근데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캐톨릭입니다. 뭐 알미니안도 있고 펠라기안도 있고 그렇지만 캐톨릭을 처음으로 이렇게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성, 우리의 이성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양심을 강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뭐 대선 후보도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만이 답이다. 양심으로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양심이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복음은 양심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까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만져주지 않으면 이성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들은 다 타락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성과 합리로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라고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능력에 주목하게 되는 그 길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샤퍼 같은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악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요, 교회도 많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데 그쪽에 몰려드는 거죠. 예전에 그 TV에 보니까 경기도의 어떤 훈제 오리집, 거기가 줄을 서서 먹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맛의 비결이 뭐냐면 공업용 목초액, 공업용 목초액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뉴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복음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은 정말 이렇게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맛집의 비결이 공업용 목초액이에요. 그렇게 줄 서서 먹었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높이고 하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뭐하러 나왔는가, 왜 예배를 하러 나왔는가, 오늘 목사 어떻게 말 좀 잘하나 보자 이렇게 나왔는가, 설교 들으러 나왔는가. 제가 늘 얘기했죠, 예배는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냥 설교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그냥 예배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동의를 해요. 저도 갈 곳이 없어요, 예배. 나도 어디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가고 싶은 데가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요, 개떡같이 얘기하는 그런 설교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제 꿈이 뭐냐면 설교 안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안 하는,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다 복음으로 알아듣는 그런 교회에 그냥 설교 안 하고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는 그런 곳에서 있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목사 말만 그냥 듣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베레아 김기동이라고 있죠. 베레아 김기동은 여기 탁자에 앉아요. 탁자에 긴 작대기로 머리를 때려요, 앞에 있는. 그러면서 내 침을 맞아야지 은혜를 받는다. 이 침이라고 다 로얄 젤리, 로얄 젤리를 먹어야지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짓거리면서 막 때려요. 욕을 하잖아요, 김기동은. 욕. 그걸로 성락교회가 컸는데 이게 완전히 이단이죠. 귀신으로만 다 설명을 하니까 거기. 감기 들려도 귀신, 어디 아파도 귀신, 시험에 떨어져도 귀신, 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지경이 됐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죠. 왜 사람을 바라보지 맙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오늘 34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가 내가 낫게 했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자들도 자기의 철학,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풀어내는 어떠한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 해석들.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나 엉터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괴수고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장애인을 일으키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라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 요한 자신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주목하지 말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그 육신의 고침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귀결이 돼야 돼요. 믿는 것으로. 저도 이번 주에 내가 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제가 운동하면 저거든요. 운동을 제가 잘합니다. 잘하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못하게 생겼어요. 심각한 어떠한 병이 좀 심각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을 이제 못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나에게 연약함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 좀 못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올 때 저희 어머니를 좀 떠올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운동을 잘하시거든요. 잘하셨는데 이제 사고로 말미암아 이제 이쪽부터 가슴 밑쪽으로는 이제 다 마비가 되셔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조금 아파보니까 이거 내가 운동도 못하겠고 이렇게 되면 좀 우울해지고 내가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고백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참 없는데 남들한테는 무조건 그냥 정답만 얘기하고 남들한테 무조건 정답만 얘기하자는 여기 쓰면은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아프고 뭐 하다 보니까 아픈데 내가 정말 바울처럼 3번 구해서 하나님 내가 이 병 고쳐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병 고쳐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지금 족하다. 네 연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되고 모든 장애가 됐을 때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고백, 신앙의 고백과 인간에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바라봅니다라는 것을 이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고침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초월과 내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의 영혼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모든 걸 쓰신다고 얘기를 늘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회개를 하고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먹고 마시게 하시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먹고 마시게 까마귀가 물어다가 먹고 마시게 하시잖아요. 왜? 육체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들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리 아이가 아프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병원도 가지만 병원 안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반드시 이 고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하나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래요? 바울을 생각하라.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하죠.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잖아요. 온전하게 하신.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알케고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게 믿음의 주인, 지배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나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된다는 것. 텔레이오테스인데 이거는 완성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지도록 완성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는 자라고 나오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보시잖아요. 질투하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 뭐 질투야. 이게 그리스 로마 신도 아니고 질투라는 것은 여기 나온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떤 열심? 내가 너희를 자녀로 택해서 창세전부터 언약으로 자녀를 택해서 그 자녀로 내가 거룩한 자녀로 끝까지 이끌어 나가겠다. 견인하겠다. 성도의 견인. 차가 고장나면요 내가 못 움직이잖아요. 견인차가 와야 돼요. 견인차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처럼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병자들도 하나님께서 이 애니아는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죽었던 도르가죠. 도르가. 다비다는 이 누구냐면 어떤 이름이면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도 있고 바울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 이름도 있지만 스페인 이름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는데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았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던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찍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늦게까지 살 수도 있어요. 요한은 늦게까지 살았죠. 근데 베드로는 처형이 됐잖아요. 십자가에 꺾고. 그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궁금한 거예요. 그 미래가. 근데 상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복음 그냥 설교 얘기하고 바로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 훌륭했던 세례 요한이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를 보냐?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어. 아, 죄 있구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 당하면 하나님이 치셨어.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치셨어. 그리고 뭐가 잘 되면 뭔가 있나 보다. 뭔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했나 보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현상만 봐요. 왜? 인간의 가능성만 보는 개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눈을 빼야 돼요. 이 눈을. 삼손처럼 눈을 빠져야 돼요. 사울처럼 비늘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현상만 봐요. 현상만 보고 결과만 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이에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걸로 어떻게든 만드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보이는 결과물을 숭배하잖아. 야, 저 사람 3대 3대 전문직이야. 의사, 변호사, 목사. 네. 이게 뭐 19세기에 나왔대요. 그렇죠? 네. 19세기 영국에 나온 3대 전문직. 의사, 변호사, 목사. 네. 제가 3대 전문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직 됐어. 하나님도 잘 섬겨.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보이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씩 그 영국 축구를 봐요. 프리미어리그. 근데 제가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그 첼시 팀에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첼시. 안 믿기지만, 네, 첼시. 그래서 그 첼시 구장이 스탠포드 브리지입니다. 그 스탠포드 브리지에 있으면 그 경기를 보면은 그 스탠포드 브리지가 막 이렇게 경기를 하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리 듣고 경기 선수들 듣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상대편 골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발을 굴러요. 발을 굴리면 경기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막 경기장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골 찬스가 나면. 그리고 하프타임 때 TV에서는 광고하잖아요. 그때 어떤 광경이 벌어지면 그때 제가 햄버거랑 그 감자튀김 팔았거든요. 막 햄버거 빨리 달라고 막 감자튀김 빨리 달라고 욕을 그렇게 해대요. 막 fucking chips 막 fucking 막 맨날 fucking이야. 막 영어는 욕 잘하거든. fucking이면 내가 또 한국말로 알았어 이 XX 하면서 막 소금을 왕창 쳐 막 쳐먹으라고. 한국말로 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랑 싸울 때 한국말로 욕을 해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외국은 욕 같지가 않아요. 외국 욕. 그러니까 하프타임 때 그런 사건들이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저는 보이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초월의 세계와 이 내재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되어져서 보여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영민 형제가 복습한다고 뛰어났는데 그 복습을 안 했는데.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봐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하면 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육체도 살고 그런 걸로만 아는데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영원히 산대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보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것도 참 하나님이에요. 뭐 알라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신 거예요. 공격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고, 아니, 아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 껍데기만 바라보고,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덕으로, 그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고 육체로 부활하고, 그것만을 그렇게만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와 그리고 애니야, 이것을 통해서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결론이 돼요. 고침 받은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들을 고치죠? 10명을 고쳤어요. 근데 한 명만 주님께 감사드리러 오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한 명만. 그래서 주님이, 야, 9명은 어디 갔냐? 10명 내가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냐? 9명 어디 갔겠어요? 그동안 못한 거 다 하라고 한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잖아요. 누워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하러 돌아다녔어요. 사람은요, 이런 고침과 이런 이적을 보이면요, 그때뿐이랍니다. 빵 먹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빵 안 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군중의 심리예요. 그게 촛불이에요. 촛불, 횃불 뭐 다 그런 인간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거, 뭐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치와 그 사회 문화가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을 향한, 인간의 이름을 내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사건, 인간을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보혈은 경시 여기고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파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뭐냐?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사건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주님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의 사건들이 다 있죠? 주변 사건들 벌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육신에 연약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주를 보고 주를 믿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과 영혼과 겉과 속과 초월과 내재를 다 중요시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으로 만들려고 하신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인생의 고난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희로애락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또 한 주 되시고요. 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서로 좀 기도 단체 톡에 좀 올리세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건, 특히 고난과 질병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적들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 있죠? 형제님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으시고 우리 많잖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그 다가온 말씀으로 오늘도 동행하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